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상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제국, 세계를 제패하는 이러한 대제국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독립을 할 것이고 자유를 얻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는 막연히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은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살았던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만큼 얼마나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있었어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33일 만에 하나님께 아기를 드리기 위하여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가 이와 같이 아기로 오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위로자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또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이러한 모든 민족을 위로할 이러한 위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 거룩한 삶이지요,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되니까 메시아가 올 거야 말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예언을 하신 이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이냐?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가면서 700년이 되니까는 진짜 메시아가 올 거야 말 거야 뭐 이러면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경건한 시므온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이와 같이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거기에 길이 난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요단강 물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날마다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이러한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시므온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요, 인간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일날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시므온처럼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산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자, 26절 27절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한순간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것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오늘날 같은 이러한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을 때때로 거부할 때가 있고 성령의 이러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이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내게도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순간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그 어떠한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지혜도, 나의 체험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단순간에 버리고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어서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갔지만 말을 타고도 갈 수 있는데 말을 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생각하기를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아시아로 가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도시를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던 때에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환상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깜짝 놀랐는데 환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갔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교회를 시작을 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유럽 지역에 이와 같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환상 중에 나타난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었구나,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버리고 자기 자신의 체험을 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전에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자기 할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이랬겠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 읽었다고 오늘 말씀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날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보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뭘 보며 살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구원을 보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시므온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보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뭐라고 찬미하고 찬양합니까? 30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주의 구원이다. 주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라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시므온이 됐어요. 시므온은 이와 같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셨다, 여기에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가 직접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더니, 사모했더니 이와 같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고, 만민의 이러한 구원주로 오셨고,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시므온은 이러한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싶을 때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올라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미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찾고 찾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찾고 찾을 때에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시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독일의 바바리아 성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포악한 루드비아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던지 성 안에 있는 이러한 주민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작이 나오면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서 잡으러 다 들어가서 나오지. 한 사람도 뭐 공작이 나오면 뭐 손을 들어서 뭐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 나오지 않았어. 왜? 잘못하면 큰일 당하니까. 한 사람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작이 얼마나 정치를 잘못했는가,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보니까는 그 숲속에 작은 교회당, 예배당 하나가 있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쉬려고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잠깐 기도를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벽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글자가 있었는데, 우리말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3 어쩌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에 자꾸 근심이 생겨요. 3이 뭘까? 갑자기 무슨 뭐야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냐? 그에게 딱 글자가 보이고 지나가니까 3이라는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거 혹시 내가 3일 후에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3일 후에 죽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 주민들에게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주민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공작이 나오면 안 나오니까 집에 찾아가 가지고 뭐 별일 없냐 그러면서 양식도 주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나중에 또 이거 싹 걷어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가 그 3일이 지났는데 죽질 않았어요. 근데 3자, 그게 그 다음에 일자로 있는 것, 그게 아니라 3주간 3주간을 또 했어요. 3주간 하면서 부지런히 3주간을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와 같이 열심히 섬겼어요. 3주간 지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석 달인데. 그래서 석 달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 석 달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야, 루드비 공작이 미쳤나 봐. 저 죽을 때가 다 됐나 봐.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은 것 이거 먹으라고 갖다 주고 쌀자루를 갖다 주고 현금도 갖다 주고, 근데 그것을 쓰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다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쓰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석 달 지났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야, 이거 아닌가 보다. 3년인가 보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야, 루드비 공작이 진짜 바뀌었나 봐. 달라는 말도 안 해. 1년 지났는데 그때 준 거 달라고도 안 해. 2년, 야 올해도 또 줬어. 3년, 야 루드비 공작이 정치를 잘하는구나. 야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 신났어요. 그래서 어때요?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니까는 주위에 옆에 있던 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 거기 먹을 것도 주고 다 잘 안 되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삿짐을 지고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그 성 안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발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나는 그때에 독일 황제가 죽었다고 하는 비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황실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을 이 황제로 우리가 모셔야 될 것이냐, 이와 같이 황실 가족들이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에 거기 보니까는 저기 바바리아 성에 있는 루드비 공작이 정치를 잘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정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대. 도대체 어떻게 경건하고 이렇게 살면서 섬긴대. 그래? 그러면서 그것을 황실에서 결정하기를 다음에 황제로 우리가 그를 모시자.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마차를 보냈어요. 갑자기 황실에서 마차가 오고 그러면서 놀랬지요. 그러니까 루드비 공작이 나가서 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황실에서 온 편지입니다. 사신이 갖고 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당신을 다음에 독일의 황제로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낸 마차를 타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와 같이 그가 독일의 황제로서 이와 같이 등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그 경건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주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주의 구원을 보며 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상급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며 구원의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